말씀 먼저 보십시다. 오늘 주보에 미스가 났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합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먹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계속적으로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죠. 제일 먼저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언약적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더라도 이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과 약속된 기도이기 때문에요.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기도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틀렸다 잘못됐다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과 약속된 거 그거죠.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교회를 위해 현장을 위해 기도한다. 또 여러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있거든요. 그래 그 언약적인 기도가 중요한데 그 기도가 첫째는 뭡니까? 24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24 기도를 언제 하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항상 기도라는 건 뭡니까? 빠지지 말고 그 말은 빼면 안 돼요. 24 기도 빼면 안 돼요. 그 말은요. 하루 24 주셨는데 하루 종일 내 기도 안 했다. 그래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24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소리내 기도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요.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어디나 어디서나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할 수가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는 24 기도. 두 번째는요. 정시 기도 이랬죠. 지난번에 정시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하면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언제나 이 말은 한결같이 그 말입니다. 전과 같이 그 말입니다. 전에도 했으면 지금도 그 말입니다. 정시 기도는 시간을 정해서 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한결같은 기도를 하라 그 말입니다. 전에 했던 대로 이미 하나님 받은 응답 가지고 기도하는 그 정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든지 한결같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이 날마다 기도입니다. 자, 날마다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하느냐 하면은 매일 기도를 말합니다. 매일 기도.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에 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또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신다는데 응답의 기준이라는 거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응답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게 그게 응답이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응답이다.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는 것이 응답이다 라고 했는데 그 속에 우리 이 모든 기도가 다 있다. 그 말 여러분의 기도가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하고 또 사람들을 살리는 기도하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오는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응답이다. 근데 그렇게 응답을 확인하려면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날마다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매일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루하루에 기도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상하죠? 이 세 가지가 같은 그룹으로 같이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라, 빠짐없이 기도해라,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기도해라, 매일매일 기도해라. 이게 하루하루 기도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루하루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24시 주셨는데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다 기도해도 좋고 잠시 기도해도 좋고 몇 분을 기도하고 좋고 5분 기도는 우리 모든 세계복음하는 사람의 언약적인 기도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5분 기도. 그래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했는데 목사님은 5분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도하는데 2분 내지 3분 만에 끝내요. 그리고 메시지 하고 난 뒤에 이제 기도가 많이 쭉 메시지 따라서 요일 따라서 뭐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죠. 그래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딱 눈 뜨면서 또 감아야 되는지 눈 떠도 기도해도 되죠. 5분 기도만 해라. 이게요, 전 세계 복음화 하는 언약 붙잡은 사람의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 마음을 담고 하다가 보면 5분도 넘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하루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 구절 세 구절을 봅니다. 그 첫째 하나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또 하나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사야 62장 6절과 12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론을 내릴 때는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 결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거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는 매일 기도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도행전 5장 42절 기도는 이거는 거의 내용과 말이 비슷하지요. 날마다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62장에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말씀 파수꾼 기도라 이거는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직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성경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국말이 어렵다는 말은 외국 사람들에게 기도밖에 없다 이러면 되는데요, 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기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말합니까? 이거는 오직 기도해라 그 말 아닙니까? 그 하루하루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에 밑거름이 있다, 기도에 베이스가 있다, 그래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매일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로 본다면은 새로운 시작의 기도라. 그러면 새로운 시작을 기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어디에 모였다고요? 성전에 모였다. 성전 분위기입니다. 기도는 그렇습니다. 성전에 모였다 그랬거든요. 다 같은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뭘 말하는 겁니까? 성전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 되는 마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일 때에 하나 되는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여 그 모임에 대해서 힘썼다, 모임을 활성화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어느 날 모인다, 아니면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한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 이럴 때는요, 힘써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전 분위기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왔어요. 그래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 그 말이거든요.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밥 먹으면서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합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기도 안 하면은 저기 이상한 곳에 간다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밥 먹을 때 이거 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예화로 이야기하잖아요. 개, 돼지, 이 짐승들은 절대로 기도 안 하고 밥 먹는다. 그래갖고 그 메시지 받은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밥 먹기 전에 손 탁 잡고 그 이야기 했단 겁니까? 개, 돼지, 짐승은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는데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갖고 우리는 어릴 적부터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하지요. 눈 감고 기도하고 그냥 눈 뜨고 밥 먹고 그러는데 진짜 기도는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누가 초청을 받고 대접을 하고 어떤 이야기가 있고 이럴 때는 제가 꼭 기도를 해줘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근데 식당에 가서 그냥 밥 먹을 때는 그냥 기도해요. 그냥 뭐라고 합니까? 집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합심해서 누구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족이 렘넌트 오면 꼭 렘넌트 기도시켜요. 너 해라 너 해라 이러더라고요. 그게 하는 게 그게 이제 레퍼토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그죠?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꼭 더 필요하면 영육에 건강 주시고, 예, 그걸로 끝내요. 그러면 안 돼요. 잘 먹겠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만드신 사람이 있어, 만든 분이 있어, 함께해서 주방에서 나보다 더 힘쓰고 애쓰고 해서 잘 먹겠습니다 인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사하고 사람 앞에 인사하는 간단한 기도거든요. 그럼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성전 분위기를 만들려면, 초대교회 성도들 분위기를 만들려면 이 기도 하나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뭐 다른 기도 해도 돼요. 그럼 다른 기도는 집에서도 하고 길거리 가면서도 하고 공부하면서 하고 뭐 직장에서도 하고 하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는 원네스의 기도는 뭘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하잖아요. 잠시 기도해도 되는데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 하시면 됩니다. 중보 기도를 하시는. 중보 기도는 뭡니까? 내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전 분위기를 만들려면, 자, 오늘 중요한 예배할 때에 어떤 분이 중요하냐, 또 어떤 분이 또 내 마음에 생각이 드느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순서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라도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하고, 또 몸이 아픈 사람 위해 기도. 우리 교회의 중보 기도를 이 시간에 하는 거예요. 성전 분위기를 만드는 가장 좋은 기도가 중보 기도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진짜 성전에 모이기를 왜 힘쓰느냐? 기도하려고 모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모여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중보 기도하면 된다. 두 번째 띄우고 세 번째 뭐라 그럽니까? 성전 분위기, 성전에서 모이지만 집에서 떡을 떼며, 그죠? 같이 음식을 먹으며 기쁨을 함께 나누며 그랬죠. 그래서 가정 분위기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미션홈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미션홈 가정 분위기는 하나만 되어지면 돼요. 그게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게 있어야 된다. 가정에는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됩니까? 서로 이게 떡을 뗀다는 말은 뭐냐? 포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포럼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말은 먼저 막 내 하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먼저 이런 마음으로 가져라 그 말이거든. 포럼할 때 내가 뭐하지? 다른 사람 하기를 원하고 나 안 했으면 좋, 이게 아니고, 떡을 떼며 떡 떼는데 순서가요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갈급한 사람이 먹는 거예요. 포럼하며 그 말입니다. 기쁨을 나누고 그 다음에는요 음식을 먹으며 그 말 하거든요. 그렇게 교제하고 그 말이에요. 가정의 교제, 가정의 말씀의 포럼, 인생 포럼 해도 돼요. 고민 포럼 해도 돼요. 꼭 말씀 포럼이 아니거든 가정에서는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뭔가 걱정하는 또 그런 것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거 그것도 포럼할 수 있는 거죠. 그 미션홈에서 일어나야 될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질 거는 기쁨이다. 여기서 포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기서 떡을 떼면서 함께 나누는 좋은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모이기를 힘썼다. 그걸 언제요? 날마다 하루하루 그렇습니다. 3단체는 날마다 모인대요. 진짜 그런가 몰라도요. 우리는 새벽에 모이면 날마다 모이죠.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예. 모이기를 힘써라. 그럼 두 번째는 뭐냐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보면 47절 말씀에 나와요. 이들이 뭐입니까? 하나님을 뭐 했다고 그럽니까? 이걸 보고 현장 분위기라 그 말. 하나님을 뭐요? 찬미했다 그러며 찬미했다, 찬송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오고 가면서 모일 때에 중간에 뭐 해야 됩니까? 현장 갈 거 아닙니까? 길을 걸어갈 거 아닙니까? 차를 타고 갈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가는데 그걸 현장 분위기, 그때 뭐 해야 되느냐? 찬미했다, 찬송하였더라 그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주께서 믿는 자를 더해 주셨다. 믿음의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날마다 더해 주셨다. 그런 말합니다. 47절에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꼭 해야 될 건 뭐냐? 현장에서 찬미라요. 그래서 제가 오셔서 그 헬스장에
뭐 수리한다고 쉬가지고 아파트에 거의 지하에 가면 다 있거든요. 큰 아파트에 가면은 헬스장이 있어요. 그 가면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몇 사람 안 와요. 그럼 내 개인 헬스장 같아. 너무 기분이 좋아. 뭐 하겠습니까? 그 우리가 하는 거는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메시지 듣기 보면 찬양이잖아요. 찬양 딱 틀어요. 찬양 들다 사람 오면은 싹 죽이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죽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 와가 보면은 젊은 친구인데 자기는 뭐 세상 노래음과 뭐 자꾸 듣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이래? 그래도 참 예의고 그 체면이지. 그 찬송을 그냥 막 믿는다 생각하면서 드러낼 필요 있겠냐? 줄여요. 근데 찬송을 많이 듣는 가운데 어떤 찬송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대한민국 찬송 부르기 본부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 아니 국민 대한민국 뭐 그게 카톡에 나와요. 그거 보면은 어디에 사느냐 이제 다리 밑에 사는 거예요. 그 서울에 다리 밑에 사는데 지금은 처음에는 한 20-30명, 40-50명 이름보다 지금은 한 100명 이렇게 모여요. 찬송을 계속 불러요. 그냥 참 좋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주께서 찬송할 때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찬송하는 그 중에서 거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찬송할 때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요. 찬송할 때에 질병이 치유되어지고요. 찬송할 때에 문이 다 열려요. 전도 문도 열리고 고민의 문도 열리고 어마어마한 문이 열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할 때에 찬송 몇 장 이러잖아요. 우리 사회원 장로님 나와서 앞서서 찬송 몇 장을 하잖아요. 꼭 10분 할 필요 없어요. 15분 전부터 나와서 하고 막. 찬송을 저는 계속 하다가 메시지 했으면 좋겠다. 찬송할 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막히고 다친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찬송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막 이게 영돌핀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찬송 한 장을 계속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날마다 기도했는데 어떻게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현장을 볼 때에 새로운 현장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 새로운 현장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전에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이 있구나. 이런 현장이 있구나. 그 말이에요. 늘 우리가 간다고 봅시다. 그럼 뭐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또 학교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가는데 늘 가는 코스지만은 특별하게 눈이 열리는 것이 있어요. 새로운 현장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도 현장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전도 현장이 그것이에요. 때로는 뭡니까? 그게 황금어장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어마어마 죽어가는 현장이에요. 남들은 손도 못 대는 사각지대라. 그런 현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현장이 내 눈에 보였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렸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운 현장이 내 눈에 하나님이 내 눈에 보게 하셨다면은 이걸 날마다 기도했다. 어디 초대교회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날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고백 기도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다른 거 한 거 어디 있습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를 뭐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장이든지 볼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나도 잘 안 될 때가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적 상태가 때로는 그럴 때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돼요. 여러분이 내 영적 상태 이런 데 막 거기다 금식도 하고 뭐 좋지요. 거기에 막 언약을 붙잡고 막 몇 시간 기도하고 그것도 좋지요. 근데 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는 거 그 고백하는 겁니다. 현장이 보일 때마다 새로운 현장이 내 눈에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현장을 왜 하나님 나를 보게 하셨냐? 기도하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뭔 기도냐?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믿음 고백이 돼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게 우리의 뭡니까?
언약 기도가 돼야 되는, 언약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는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요 의미를 다 알고 또 의미를 담고 의미를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기도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 쉬운 것인데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면 죽어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하죠. 봅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 새로운 현장, 새로운 사람, 뭔가 듣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 집안의 문제, 영적 상태 뭔가 들으면 뭐 하라고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요. 어떤 기도요? 그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다가 보면 만나게 될 것이고, 만나면 복음 전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제자가 될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럼 전도를 할 때에 저는 그 뭐라 그럴까, 전도의 흐름이라 그럴까, 레벨의 기도가 그래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열면은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이런 현장, 이런 사람 만날 거 아닙니까? 그 두 번째가 뭐냐,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그럼 만남의 축복 다음에는 뭐요? 제자의 축복을 달라고. 이 사람이 제자 되면 됩니다. 저는 그걸로 끝내요. 전도의 문을 여시면은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세계복음화의 제자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 세계 기도해요. 새로운 현장을 위해서 나오면은 그렇게 기도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요? 이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날마다 한계에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날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사역 기도요. 사역 기도인데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뭐 했다고요? 가르쳤다 그랬어요. 가르침. 이게 필요하다고. 날마다 우리의 사역은 다른 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사람을 바꿀 수도 없고 내 자신도 그렇고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작정한 게 있어요. 작정. 우리가 어떤 작정 각오 이거 결심을 뭐 해야 되냐면 나는 예수님만 알고 싶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이것만 알고 싶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이 외에는 나는 아는 것이 무의미하다. 이것만 알기로 나는 작정하였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나와요. 그래야지 왜요?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작정을 한번 하시라 그 말이에요. 나는 그래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뭔지, 그리스도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가져야 되는지 이거 나는 꼭 알고 싶다. 여기서부터 뭡니까? 이게 사역하는 시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지만은 빌립 집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과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뭐요? 그 모든 사마리아 성에 가서 가르쳤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가르침. 이게 분명해요. 왜 가르치는 전파하는 거하고 달라요. 두 번째는요. 이거는 두 번째는 나오는 거, 세 번째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날마다 해야 될 사명이에요. 사명기도. 사명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 나오는데 사명기도 이전에 사역기도는 가르치는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왜 가르치라 그랬느냐?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그리스도요 알아도 틀리게 알아요. 그냥 그리스도 크리스마스 그렇게 알아요. 크리스찬 그렇게만 알아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가르쳤다. 중직자 빌립도 사도 바울도 다른 거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쳤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하러 왔다가 그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는데 읽었잖아요. 마차 안에서 읽으면서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있을 때에 주께서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거기 가게 해서 만나게 했잖아요. 그럼 물어봤잖아요. 당신 지금 뭘 보고 있느냐? 근데 이 말씀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더라 그 말합니다. 그때 뭐라 합니까?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에 빌립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가르쳤어요. 그 구절이 이사야서 나온 거거든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네, 복음에 대한 나중에 이야기를 좀 하게. 복음이 도대체 뭔지 말입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가르칠 때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바울이 그랬습니다. 저 빌립 집사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요. 때때로 한 번씩 전화 오는 후배 친구가 있어요. 우리 모교의 후배 지금 장로로서 저 수도권에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와요. 뭐 때문에 오는지 몰라요. 내가 하는 거 알거든요. 근데 한 번씩 와요. 와갖고 막 자기 행한 일들, 또 친구들과 일들, 후배들 일들, 우리 그때 교회에 있었던 아이들, 저 젊은이들 한 4년 후배인가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내가 알지요. 그런 아이도 있었다. 아는데 왜 하는지는 뭐 어쨌든 간에 1시간 반을 하는데 내가 뭔 말하겠습니까? 이거 이야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몰라서 교회 안에 목회자와 장로의 사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 개인의 문제는 있다. 실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그거 절대 보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이것만 붙잡으면 된다. 다른 거 붙잡으면 절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가슴에 안 들어온다. CC 출신이거든요. 성장로라고 했어요. 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뭘 가르쳐?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가르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 구절 3가지만 알면 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마가복음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느냐? 이게 그리스도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딴 이야기 하는 것이 설설설설 소리가 죽고 조용해져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거, 신자든지 불신자라 그러든지 어떻게 교회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거,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가 먼저 이 신앙 고백하고 이 믿음 고백하고 이 언약 고백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가르치고 전파하였더라. 전도하였더라. 전도는 사명이죠. 가르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생명, 헌신해야 됩니다. 생명 걸어보야 돼요. 이거밖에 없는데 뭐요? 우리가 전하는 거 이거밖에 없고 성경이 말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뭐요? 성경 기록하는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칠 때는 생명을 다해요.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헌신하면 되죠. 나름대로의 전도는요, 헌신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증거를 가지고요. 정인으로 쓰잖아요. 정인으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전도하였더라. 예,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빌기를 다 할 때에 성령이 충만했어요.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저들은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빌립도 그랬고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전할 것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놀라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 이걸 위해서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24절 말씀에 파수꾼 기도 그랬습니다. 이 파수꾼 기도는 미래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파수꾼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미래. 그러면은 이사야 62장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파수꾼을 성벽 위에 세워가지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계속 기도해라. 그 말씀 쭉 나오면서 마지막까지 12절까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거 3가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파수꾼에 대한 역할입니다. 파수꾼이 무슨 일을 합니까? 파수꾼이 잠 안 자요. 눈 떠갖고 계속 기도해요.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야로 기도한다. 주야. 지금 성경은 주야입니다. 근데요 전에 성경은요
전에 성경을 자꾸 우리가 알잖아요. 종일종야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전에 성경에는 종일종야,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에는 어른들은 알아요. 또 한문으로 쓰는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종일종야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성경 번역할 때에 주야 이래 놨습니다. 같은 말이래요. 주야, 종일종야, 하루 종일 저녁, 낮 저녁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직장에서 근무할 때에 주야 교대로 근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야간에 들어가면은 뭡니까? 아니면 24 근무하고 24 쉬는 사람은요, 뭘 기다립니까? 교대 시간을 기다려요. 새벽에 깨는 거 기다려요. 새벽을 깨는 그게요 파수꾼이 하는 일이에요. 새벽을 깨우고 새벽을 기다리고. 우리는 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뭔가를 기다릴 줄 알아야지. 기도는 누림이니까. 기다리면은 뭐가 와요? 뭐가 오냐? 하나님은 응답을 주셔요. 파수꾼의 역할을 하면 하나님은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데 그때 뭐합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 중요한 거예요. 파수꾼은 뭐요? 새벽에 해 뜨는 걸 기다린다. 내 사명을, 내 하는 역할을 그때 그 시간까지인데 그 시간에 오기를 기다린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24시 기도하는 거 이거 마음에 꼭 담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에 담으면은 파수꾼의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파수꾼의 응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느냐?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62장 8절 9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오른손 곧 능력의 팔로 맹세하사 이랬습니다.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뭘로요? 능력의 팔로. 능력으로 내가 너의 모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응답 주시겠다 그 말합니다. 너가 얻은 것을 원수에게 주지도 아니하고, 너가 얻은 것을 이상한 사람에게 이방인에게도 주지 아니하고, 너가 수고하고 너가 애쓰는 거 너가 먹고 마시도록 하겠다. 그걸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런 응답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진짜 이거 보니까요, 파수꾼은 이런 거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파수꾼의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능력 기도하면 되죠. 능력이 뭐 하게요? 내 안에 충만하도록. 그 가만히 보니까 뭡니까? 망대 기도잖아요. 망대. 7 망대 기도라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케 해달라고.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케 해달라고. 삼시대를 살릴 능력이 내 안에 충만케 해달라고. 오력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케 해달라고. 흑암 권세를 깨트릴 능력이 내 안에 충만케 해달라고. 미리 보는 CBDIP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케 해달라고. 삼들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케 해달라고.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뭡니까? 모든 것을 원수나 이방인에게 주지 아니고 네가 수고한 거 먹고 마시도록 하겠다. 그 말. 이게 응답입니다. 이게 파수꾼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 파수꾼 기도하면은 모든 얻어지는 거 여러분 수고하지요. 애쓰지요. 열심히 공부하지요. 얻어오는 게 뭐니까? 성적이고 미래고 장래고 앞날이거든요. 300불에 그것이 뭡니까? 내게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은 7 망대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파수꾼 기도할 때 파수꾼의 축복은 어떤 것이냐 그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축복은 여기에 12절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축복은 뭐 깃발에서 드는 거 있잖아요. 그 WIC 때 가보니까요 74개국입니까 5개국 참석했다고 그 깃발이 막 쫙 갈 때요 소름 끼치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지금 그런 게 나와요. 그 WIC 때 가보면 찬미를 많이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찬미를 못 따라 하겠어요. 이 하나가 너무 마음은 막 하고 싶은데 예전에 노래 놓으면 해요. 새로운 곡. 우리가 하는 찬양은 보면은 메시지 가사라요. 근데 예전에 찬양을 보면은 성경 가사라. 그게 은혜 같아. 나의 등 뒤에서 막 듣기만 들어도 그냥 은혜가 되는 거 있죠. 렘넌트는 잘 모르잖아요. 이게 그게 이제 메시지의 그 흐름이 그래요.
메시지의 가사를 따라 하는 거하고 성경 가사를 따라 하는 거 찬양이 그래요. 이런 노래를 막 아침에 막 그 불러요. 찬송 부르고. 장로님은 지나간 메시지 찬송이 있어요. 왜 그 찬송을 부르냐? 요 메시지 생각하라고. 주일 낮에는 요거 했습니다. 수요일은 요거 했습니다. 오후에는 요거 했습니다. 요 찬송이 고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상기하고 생각하라고 그 찬송을 부르거든요. 그것도 좋고 막 예전에 찬송도 좋고 한 15분 막 30분 불러버려요. 그래가 예배 시작하고 메시지 시작하고 기도하고 막 렘넌트 찬양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저의 마음, 그냥 제 마음 순서 이거 말고 순서를 제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래 했는데 뭐 날마다. 그래 파수꾼의 축복이 이제 이게 나와요. 그게 뭐냐? 만민에게 길을 들라, 뭐 대로를 닦아라, 뭐 이런 말도 나와요. 근데 12절 말씀에 보면은 딱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파수꾼의 축복은 무슨 축복입니까? 237을 정복하는 축복과 5천 종족, 그렇죠? TCK, NCK, CCK 이거잖아요. 이걸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은, 파수꾼의 역할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복하고 축복받을 사람을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를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일컬어 말할 때 뭐냐?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 말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너는 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버림받지 않는 성읍이다. 두 가지 이야기예요. 거룩한 백성은 백성인데 버림받지 아니하는 성읍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야지 뭡니까? 세계복음 알 수 있다. 파수꾼에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눈 뜨고 파수꾼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주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이 이거야. 하루하루 기도해야 될 것이 이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축복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할 거 없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있고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오직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오직 기도할 때에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현장, 새로운 미래를 가졌으니까 이건 뭡니까?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돼요. 새로운 각오 하셔야 돼요. 어떤 각오를 하셔야 되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너무 막 거창하면 아니면 놀라울 일인가 몰라도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진짜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호흡이 기도로 가야 되는데 안 가면 죽어버려요. 그러면은 살렸고 애쓰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라. 역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살아남으려면은 기도하자. 다른 살아남으려면은 기도하자. 새로운 각오를 가지시는 거예요. 기도가 보통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기도 그러니까 힘들어 어려워. 지금 계속해서 24 정시 날마다 기도가 쉬운 기도예요.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고 뭐 하라 그러면 공부하라 그러고 성경 암송하라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마음과 생각으로 한결같은 시간을 때로는 정해서 어느 건 날마다 할 기도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러한 각오를 가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게 몇 가지 축복입니까? 7가지 축복이에요. 이걸 우리는 받아가 있다 그 말입니다. 뭐요? 우리의 신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계시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인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한 가지만 딱 하면 되거든요. 그때 기도하면 어떤 축복이 있고 어떤 권세를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분 권세가 다 정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세는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게 내 기도가 하나도 빠뜨리지 하늘나라에 다 상달된다니까요. 이 기도할 때요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져요. 요 7가지 축복을 말합니다. 4가지 권세 7가지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면 되겠느냐? 기도 망대를 세우면 됩니다. 기도 망대. 자, 기도 망대.
자, 기도 망대는 어떻게 세우면 되느냐? 이렇게 세우시면 됩니다. 이제. 자, 파수꾼이전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성벽 위에 세워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날마다 주야로 종일 종야 이 사명 감당하라고. 파수꾼. 그럼 파수꾼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과 권세 가지고 24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25와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신 영원히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늘 이게 기도 망대는 이겁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기도 망대 할 때에, 망대가 어떤 망대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해요. 여러분이 정해도 되고 우리 모든 그렇듯이 강명교회는 무슨 망대요? 오직 복음 인생 선교사의 망대예요. 목사님만이 아니고 12DRP 할 때에 그때 말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는 망대 이름이 거기라. 오직 복음 인생 선교사 12DRP 이게 망대예요. 그러면 망대와 함께 내가 부르려야 할 찬양이 있잖아요.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여러분들이 부를 때 어떤 찬송을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171장이 그거예요. 내 망대 찬송이에요. 그 여러분 망대 찬송을 늘 부르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찬송하는 예배로 그냥 가족이 나와갖고 가족 찬송 주제곡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인 망대 찬송 말고 말입니다. 그거 한 번씩 부르면 돌아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들고 그래요. 왜? 찬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후 예배 그냥 찬송 한 장만 하고 하는데 누구 나와서 그 대신에 어느 가정 나와서 아니면 개인이 나와서 개인 망대 찬송을 하든지 그러고 메시지 받으면 참 의미가 있지 않겠나. 찬송을 뭐 하는데 못해도 괜찮아요. 같이 부르니까 괜찮아요. 그리고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민전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는 망대의 성구 그 늘 한 번씩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또 외우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시는 미션이 뭐냐는 기도 수첩을 통해서 오늘 미션 한 단어, 오늘 예배를 통해서는 일주일 동안에 내가 받을 미션 한 단어 딱 잡으시면 됩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 포럼하지 않습니까? 포럼합니다. 그러게 놓고 그걸 갖고 오면 전도하도록 그랬죠. 누구 목사님께 있어요. 전 후반에 2번 전도 캠프 해라 할 때 그거 뭡니까? 장로님이 말씀한 대로 그거 주는 거 그거 보면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이 나와요.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이렇게 전도하면 돼요. 성령 인도 이거예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 성령 인도 3가지예요. 사람, 현장, 그죠? 일 이거예요. 이거 놓고 보면은 나와야 돼요. 이런 사람의 이런 현장에 이런 일을 통해서 해야 되겠구나. 이러고 나옵니다. 그래 여러분이 기도 수첩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미션을 늘 받고 있다가 보면은 오늘 내가 해야 될 스케줄 나와요. 놓치지 마세요. 매일 기도는 스케줄 기도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구분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되어져야 안 됩니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도 시스템이 되어져야지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시스템이 돼야 돼요. 기도 시스템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마음의 호흡을 다 하면서 기도하는 2가지래요. 호흡 기도해라. 그러면 어차피 호흡을 하잖아요. 그때에 기도해라. 그걸 뭐 해라? 의식을 해라. 안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배에다가 아랫배에 힘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의식을 안 했기 때문에. 의식하면 지금 아랫배 딱 힘 들어가. 아랫배 힘 들어가면 자세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자세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언제나 이게 공부 수업하면서도 학생은 업무 보면서 타이핑하면서 아랫배에 힘 들어가는 거. 이게 의식 안 하면 안 된다. 이거 2가지 할 때에 나타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응답과 축복 3가지가 너무 놀라워요. 내가 달라져요. 영이 달라져요. 몸 전체가 달라져요. 이 3가지가 달라지는 것이 이게요 그냥 호흡하면서 길게 기도하는 거 호흡만 해도 되는데 기도를 거기에 붙였다 그러면 영이 살잖아요. 호흡하면 몸이 살고 내가 살잖아요. 이게 점점 수축이 되니까 나이 들어가 이상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 2가지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그러면 미래가 달라져요.
그러면 후대가 달라지게 돼 있어. 내 하는 산업이 300%가 달라지게 돼. 300%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두 가지 이렇게 하면 돼요. 300%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부터 하면은 300%가 오게 돼 있다는 사실이라 그 말입니다. 너무 위에 것만 잡지 말고 밑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말. 24 기도는 어떻게 하고 정시 기도는 어떻게 하고 날마다 기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돼 있어요. 너무 놀라워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요 청량하지를 못합니다. 생각하지를 못하고 계산하지를 못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 후반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응답과 축복받아 누리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도의 비밀을 허락해 주셔서사오니 오늘도 이번 주간에도 날마다의 기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